2에서 3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네, 계속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 이어서 3장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 상기를 시켜줬다면, 3장은 바울이 대적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했던 것은 바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자신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교회가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믿음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에 머무르면서 디모데를 속히 데살로니가로 파송합니다.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냐 하면요, 이미 사도 바울 자신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수많은 환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 동족에게 큰 환난을 당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믿음 가운데로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이 환난은 아마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하는 환난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손꼽히는 항구 도시에서 그들이 즐기는 향락과 문화를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 문물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며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속해 있던 사회 속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은 여러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믿는 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들을 인정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대적들이 고발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주로 시인하는 그것을 가지고 고발했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데살로니가의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혹은 친척들,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 자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자신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얼굴을 보며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라면 어떻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똑같이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끼며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 동족들로부터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치 이제 앞으로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조금 풍기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고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에 방문했던 것에 대한 보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디모데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들은 소식을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낼 때에는 매우 큰 염려 속에서 보냈지만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앞에서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세워졌음을 그 소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속에서 더욱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매우 큰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품었던 이 3절에 보면요, 교회를 흔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가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수고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꺼이 수고를 했던 것처럼 2장에서 보면요, 그들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줄 각오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야로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까지도, 물론 이 기도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측면의 기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는 측면에서 볼 때에 단순히 일하는 것, 단순히 사역하는 것, 단순히 섬기는 것,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은 이 기도 위에 세워지고 또 맡겨진 사역들을 힘을 다해서 이루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11절부터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적고 있는데요. 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기도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장에서 3장을 통해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교회 안에 새롭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를 했던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라든지 혹은 우리 교회에 새롭게 나와서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는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믿음을 가진 기간이나 그 깊이가 적은 사람들, 믿음에 대한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키시고 굳건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요, 우리 이 먼저 믿은 자들이 기꺼이 수고함을 통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 교회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다음 세대나 또 새신자들이 혹은 교회 다닌 기간은 길다 할지라도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의 사랑함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둡고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는 세상 속에서 함께 믿음을 가진 한몸된 지체를, 또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던 마음처럼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핍박과 환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